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피 묻은 손가락으로 쓰신 하나님의 이 성경, 이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는 깨달을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이 성경이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우리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우리의 돌덩이같이 차가운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리는 그런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눈이 번쩍 뜨여져서 찬양과 기도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인생을 살면서 참 뒤돌아보면은 너무 감사한 일도 많고 또 행복한 좋았던 일 이런 일도 많습니다.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지금의 아내와 결혼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푼수 같은 소리죠. 아내를 만나서 사랑하는 두 딸을 얻게 되었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버팀목이 되어줬고 그래서 이 나이가 되기까지 한눈 팔지 않고 그저 교회를 지금까지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솔로몬의 아가스는 솔로몬과 이 술람 여인간의 그 러브 스토리죠.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주님과 그의 신부인 교회와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혜가 아니고는 이 말씀이 도무지 뭔지 나하고 상관이 없고 또 거부하는 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이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명한 지혜의 왕, 이스라엘 왕이고 최고의 부귀와 영화와 건설을 누렸던 그런 왕이죠. 솔로몬은 원래가 살롬에서 나온 평화죠. 그러면 술람이 뭐냐? 솔로몬은 살롬의 남성형이고 술람이는 이 살롬의 여성형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곧 술람이고 술람이가 곧 솔로몬이다. 자, 이렇게 보면은 주님과 이 교회와의 관계, 주님이 교회의 남편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다. 자, 솔로몬과 술람미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의 누이, 나의 사랑은 자, 나의 완전한 뭐 비둘기 어쩌고 닭살 돋는 얘기인데 이렇게 사랑하는 서로 죽고 못 사는 그런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있었다. 결혼생활을 하면서 부부싸움 안 해본 사람 있겠습니까? 정도의 사이는 있을지언정 수없이 갈등과 충돌을 일으키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 솔로몬과 술람의 사이에도 이런 갈등, 싸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충만하고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모시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천국이죠. 그런데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어떨 때는 충만했다가 어떨 때는 푹 꺼졌다. 정말 주님이 계시냐?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 이런 고통이 닥치냐? 이런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한순간 방심하고 계란을 부리면은 이런 갈등이 있다는 거죠.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싸움이 큰 거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
왜 시댁만 챙기냐? 우리 친정은 안 돌아보냐? 그죠? 자녀 문제, 당신 닮아서 애가 저거야, 이거 어쩌고 저쩌고. 이 사소한 것, 주로 싸우는 게 뭡니까? 이 부모 문제나 자녀 문제로 싸우는 거죠. 영적인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 낙심하고 의심하고 갈등하고 하는 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시시콜콜한 문제들, 뭐 돈 문제, 자녀 문제 이런 거죠. 사실 주께서 피 흘려 교회를 사시고 주께서 피로 값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시시한 문제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 우리 결혼 생활이나 신앙 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뼈아픈 그 실수 이런 단절의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어떨 때는 충만했다가 어떨 때는 푹 꺼졌다가 이런 경험들 다 있죠.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신랑이 나의 사랑, 나의 완전한 자야, 나의 비둘기야, 문 좀 열어다오. 밤새 문을 두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밤새 무리에 내 이슬이 맞지고. 자, 이 정도 되면은 아니 문 열어줘야지. 근데 이 여자가 문을 안 열어줘. 자, 왜 그랬을까요? 물론 뭐 성경에 보니까 뭐 이미 나는 발 씻었고 이불 잠자리 들었는데 귀찮겠죠. 일어나기 귀찮겠다. 그러나 하나의 우리가 짐작이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솔로몬에게 후궁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삐져가지고 콧대를 세우느라 안 내려줄 수도 있었겠다. 짐작이죠. 근데 자 보십시오. 기독교가 들어가면은 그 미개한 나라가 민주적인 나라로 또 선진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건이 신장이 돼요. 제3세계 국가들 보십시오. 여자가 놀이개고 뭐 상품이고 여자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힙니다.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국가가 되면은 여건이 신장되고 남녀 평등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너무 여자의 콧대가 높아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밤새 문을 두드리면은 문 좀 열어줘야지. 춥고 배고프고 찬 이슬이 다 머리에 맞는데 문 열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러시아 선교사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 나라는 여자의 여건이 엄청 남자보다 한참 위랍니다. 시베리아 밤에 여가 40도가 넘는데 문 좀 열어달라면은 문 안 열어주면 돼요. 그래서 계속 두드리면 여자가 나와가지고 떠밀어버린답니다. 그래도 또 두드리면 장보고 나가 프라이팬으로 머리통을 쥐어요. 여자 인권이 너무 세서 그 나라가 문제죠.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이 여자의 고집, 여자의 콧대가 너무 높아져 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내가 늘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게으른 분이고 내가 한눈 팔다가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도 주님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내 마음의 중심이죠. 그렇죠? 방으로 말하면은 뭐 사랑방이나 하늘들 방이나 이런 방이 아니고 침실,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계속 두드리는데 문제는 뭡니까? 한 번 여자가 바람 들면은 그렇죠? 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남편도 없습니다. 주님도 없어요. 콧대를 세우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라우디게에서 쓴 편지가 바로 계시록 3장 20절 아닙니까? 그렇죠? 라우디게란 말이 사람들의 음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소리. 그렇죠? 이 사람들이 라우디게 교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소리를 듣는 거라. 그렇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의 음성도 좋고 사람의 소리는 더 좋고 이게 뭡니까? 사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상태라. 또 그 동네에는 그 온천수, 광천수 그런답니다. 뜨거운 물이 내려오다가 라우디게를 지나면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로 바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사람의 소리를 들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뭡니까? 세상에 더 관심이 많아. 요즘 현대교인들처럼 세상 유행에 민감하고 세상 풍조를 쫓아가고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부모의 그 비전, 부모의 그 욕심을 위해서 아이들을 체벌하고 푸시하고 그렇죠? 아이들을 스트레스 받게 하고 바로 이런 모습이죠. 자, 음식을 먹어도요 따끈한 음식이 훨씬 맛있습니다. 도나스도 바로 구운 게 훨씬 맛있고 커피도 바로 내려서 마시면 훨씬 좋죠. 그런데 이거 미지근한 게 구역질 나는 거죠. 맛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주님 성경대로 말씀대로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겁니다. 차가운 것은 차가운 대로 시원한 맛이 있고 뜨거운 건 뜨거운 대로 맛이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상태가 공고한 거라. 마음이 공고한 겁니다. 마음이 두 가지로 찢어지니까 늘 근심, 걱정, 스트레스, 이 불안이 있으니까 늘 눌려서 지내는 거죠. 공고하다는 말은 골치 아픈 문제나 무거운 짐에 눌려서 땅을 닦는 상태예요. 우울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살면은 충만하고 기쁨이 있고 서로 사랑하니까 살만 나고 스트레스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사람의 소리를 하나님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고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늘 우울합니다. 짜증나. 이렇게 조금도 여유가 없습니다. 제3세계에 지금 기독교가 급속에 전파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들은 해피합니다.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행복해요.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 한쪽인데 하나님, 우리가 교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려니까 이게 가랭이 찢어지는 거고 마음의 여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정말 1불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우리가 이렇게 풍족한 나라 세계 유일 초강국에 와서 살면서도 만족이 없고 여유가 없습니다. 남을 돌아볼 그런 여유가 없어요. 도울 마음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다 보니까 사람도 못 사귀고 친구도 못 사귀어. 오란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늘 우울하고 짜증나는 거죠. 감격과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네이버가 없습니다. 서로 경쟁의 대상이나 살벌한 그런 관계.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뭐라 그럽니까? 라우디게 교회에 다녀서 눈이 멀었고 가련하고 너의 벌거벗은 모습을 두고 네가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유하다 하지만은 너의 가련하고 벗은 모습을 통합하라. 자,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계시록 3장 18절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자, 우리 눈이 멀었습니다. 보지 못해. 눈은 멀쩡히 떠보도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수술해야 돼요. 쌍꺼풀 수술하지 말고 녹내장 수술하는 게 아니고, 그죠?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야 된다. 영적인 수술을 받아야 된다. 자, 주님의 약, 그 약방문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돈 받는 게 아닙니다. 보험도 필요 없어요. 주님의 처방전이 확실하고 약방문도 열려 있고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은 주님 다시 들어오십니다. 다시 주님을 보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3절에 보니까 이 여자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겠냐. 안 열어주는입니다. 밤새도록 문을 두드려도 문을 안 열어줘. 자, 그 남편이 정말 대단한 남편이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완벽하게 사랑하는 그분인데 문을 안 열어줘. 잊었습니다. 자,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과연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느냐, 얼마나 물질로나 뭐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있느냐. 참 세상 일에는 아낌없이 돈을 씁니다. 시장을 위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는데 주님을 위해서 요만큼 시간 투자하는 거 그렇게 아깝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도 이게 부담이고, 헌금도 부담이고, 봉사하는 것도 부담이고. 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돈을 쓰면서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는 건 얼마나 그리 인색한지, 생색을 내는지. 자, 이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밤새 문을 두드리는데 열어주지 않다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마음이 동해서 문을 열어봤더니 새벽이나 됐겠죠. 문을 열었더니 님이 가고 없어요. 보이질 않습니다. 단지 그 몰약을 목걸이에 발라놓고 향료를 발라놓고 떠났습니다. 그 몰약을 발랐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마음은 변치 않았다. 이런 표시로 몰약을 발라놓는 거죠. 자, 6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사는 자의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어. 여자가 정신이 잠깐 헷갈한 거예요. 쓸데없이 콧대를 세운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물론 혼이 나갔다. 내 마음이 잠시 풀렸다. 그게 뭐가 틈을 탔습니까? 악한 세력이 틈을 탄 거예요. 자, 성령은 살리는 영이고 화목케 하는 영이고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나오잖아요. 17절부터 23절까지 쭉 보면은 육체의 이런 현저하니 곧 음행과 술수와 당짓고 수군수군하고 갈라지게 하는 영이에요. 갈라지게. 그런데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사랑하는 영이라. 성령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양보하고 손해보고,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충성을 맹세하고 다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악한 것에 뺏겨가지고 정신을 뺏기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분리되게 돼요. 악령에 사로잡히면 마귀라는 건 어떤 놈입니까? 하나님과 맞먹을 공동대를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악령에 사로잡히면 내가 저 왼수를 만나서 내 신생이 이렇게 살아도 되겠냐? 이게 막 갑자기 온갖 상상이 다 생기고 지난 일을 돌아보면서 막 분노가 폭발하고 잠 못 자고 막 우울하면 어떻게 해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친정에 전화하고 친구들 전화 걸리면 뭐라 그럽니까? 야, 너 왜 그러고 살아? 갈라서라 갈라서. 부모가 먼저 부축입니다. 친구들도 다 부축입니다. 결국 깨지게 되는 거죠. 자, 성령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그 사랑이 변치 않고 그 사랑을 유지시켜 갈 수 있는데 이 악령에 사로잡히면은 분리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분리하게 되면 아이들이 불안해요. 부부가 갈라서면, 부부가 전쟁을 하면 애들이 불안합니다. 상처를 입고 방황해야 돼요. 여자가 바람났다. 남편이 바람났다. 왜 바람이 납니까? 바람이라는 건 뭡니까? 기운이잖아요, 기운. 그죠? 에너지입니다. 성령의 에너지를 받으면은 서로를 사랑하고 화목하고 아이들도 안정이 되고 가화만사성이라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들면은 악한 에너지, 악한 기운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요? 분리하고 깨지게 되는 거죠. 자, 미국 양분들이 정말 애들 잘 키워보겠다. 정말 한국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한번 그 꿈을 이루겠다고 왔는데 부부가 결국 서로가 바람들어서 이 분리하게 되면 애들 망치는 거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한번 바람이 들면은 그 말릴 방법이 없어요. 맨날 전쟁입니다. 바람이 들면은 남편도 아내도 이런 면수가 없습니다. 저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 애도 눈에 안 뵙니다. 애도 부리고 때리고, 그죠? 애도 원래 면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 이렇게 부부싸움, 부부관계 상담도 하고 했는데 가능하면 이제 부부관계 안 끼려고 그래요. 해봐야 결국은 뭡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저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 개입하면은 더 기가 살아가지고 기고만장해서 날뛰니까 결국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영적인 세계, 영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제가 늘 가정을 위해서, 성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은 주님이 신앙생활에도 늘 내 곁에, 내 안에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그 정표를 발라놨는데 한 번 내 마음을 뺏기면 끊임없이 자존심을 세우는 거죠. 자, 그 주님이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우리의 친구 되세요. 부모님 우리가 무시할 수도 있고 자녀들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하신 대로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주님이 황금의 주인이세요. 그분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 잘난 분이 우리의 남편이시다. 그분을 외면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건 안 되겠는데요. 이 노는 안 됩니다. 언제나 아멘 할 뿐이지 아니요 할 수는 없는 그런 관계예요. 목회의 의미 참 이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장로교인들, 한국교회는 장로교인들이 예정론을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자, 하나님이 택한 자는 버리지 않는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망가져 사면은, 그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두드리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우리가 문을 안 열어줍니다. 악한 것이 우리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 입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풀에 지금 계신 김수영 교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예정은 선택의 결과다. 정말 성경적이고 딱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지만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악한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인들이요, 아무리 목사가 설교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말씀 그 칼을 시프하게 갈라서 찔러대고 또 찔러대도 반응이 없어요. 주님 지금 뭔 생각하는지 그 속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이게 참 갈등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 주님이 떠났습니다. 뭘 해놓고요? 몰약을 발라놓고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밖에서는 안에 문을 잠궈놓으면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내가 문을 열어줍니다. 결국 7절에 보면은 이 여자가 정신을 차리고 사랑하는 님을 찾아 나섭니다. 밤중에 성중에서 행선한 자들이 나를 만나서 나를 쳐서 상해하였고 성벽을 파손한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치하고 밤거리를 남편을 찾아서 미친 듯이 헤맵니다. 얻어맞습니다. 그죠? 왕비의 신분이고 솔로몬의 여자인데 그 파수꾼들, 그 야견꾼들이 완전히 미친 여자 창녀치고라고 때리고 모욕을 주는 거죠. 여기서 우도시란 말은 뭐냐면 가디건이나 이런 게 이런 겉옷이 아니 이런 개념이 아니고 머리에서부터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차도라고 하나요? 그런 개념이죠. 정숙한 여자는 겉옷을 입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렇게 양반집 교수들이 외출할 때 치마를 이렇게 덮어 쓰고 다니는 것처럼 맨 얼굴을 내놓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노를 뺏겨버리니까, 겉옷을 뺏겨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창녀취급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망신스럽고 수치스러운 기가 막힌 밤을 보내게 되는 거죠. 이 노을이란 게, 이 겉옷은 원래 옛날 번역은 노을을 해놨는데 지금 번역은 겉옷 해놨더라고요. 노을을 쓰는 거예요. 자, 결혼식 할 때도 노을을 쓰고요. 면사포 쓰지 않습니까? 지금도 성당에서는 노을을 쓰고 미사를 드리잖아요. 자, 노을을 쓴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나는 임자 있는 몸이다. 너는 내 여자다. 이런 표시로 노을을 쓰는 거죠. 근데 이 노을을 벗기게 되면은 여자로서 인권, 여자로서의 자존심을 지키시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여자를 창녀 취급합니다. 창녀에게 인권이 있습니까? 자존심이 있습니까? 창녀는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정말로 여우 같은 미소로 남자를 홀리는데 남자들이 거기 넘어가잖아요. 정신 못 차리고. 자, 창녀의 관심은 남자가 아닙니다. 남자의 주문에 있는 돈입니다. 바보 같은 남자들이 거기에 헐딱 빠져가지고 돈 날리고 패가 나고 싶어요. 창녀가 돼가지고는 자존심을 지켜주는 방법이 오직 뭡니까? 창녀의 관심은 돈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보호를 벗어나서 노를 벗어 던지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장녀 취급을 받습니다. 장녀에게 자존심 없습니다. 오직 돈인데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 돈을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데 결국 돈이 내 것이 됩니까? 아닙니다. 돈의 노예가 돼서 돈 때문에 비참하게 되고 만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술람이처럼 의식은 행동을 벗어 던지고 이제는 우리가 정신 차려서 정말로 사랑하는 님을 찾아서 나서야 됩니다. 왜? 내 남편, 내 친구, 그분이 없이는 내가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이고 예수님 없이는 내가 세상에 비참하고 창녀 취급당하고 대접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주님의 그 노을 속으로 그 보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루시 보아스의 옷자락, 이불자락을 펼치고 들어가니까 보호를 받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주님의 보호 속에 들어가면 바로 뭡니까? 술람미가 솔로몬이고 솔로몬이 술람미예요. 일체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입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신부된 교회. 이건 성경적으로 어느 누구도 시비를 걸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인 교회이고 그의 신부된 교회.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임재에 들어가면 완벽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주님의 권세와 영광이 바로 내 것이고 주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 여기에 있고 기도응답의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뭡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주님을 잃어버렸습니까? 그 임재를 잃어버렸습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아직도 꿈속에서 해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여인처럼 이제 주님을 찾아가세요. 내님을 찾아야 돼요. 동네 사람들아 내가 지금까지는 정의스럽게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 만나야 되겠다. 예수의 그 신부된 그런 정숙한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겠다. 이 반주들 나와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저 역시 나오십시오. 저희 한국에서 정말 목회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너무나 낙심됐을 때 4년 동안 이것을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밤새 올라가 산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내려오고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술람 여자가 남편 찾아서 그렇게 방귀를 헤매서 온 동네방네 소문 다 냈던 것처럼 그때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찬송합시다.
주님을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기 위해서 온 밤을 새워 기도하며 몸부림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열정과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반드시 주님을 찾아야 되겠고 반드시 예수님 만나야 되겠고 이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그런 연합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돌덩이같이 차가운 마음이 녹아내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내 마음 가운데 중심에 오시옵소서. 주님 나를 주의 신부로 주의 친구로 나의 사랑 애인으로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주의 사랑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의 달에 부부의 정을 부부의 금슬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주님 주인 되셔서 늘 화목하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향기나고 아름다운 복된 가정 만들게 하시고 그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반듯하게 자라고 장성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그 음성, 우리의 마음의 문을 드리는 그 음성 늘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듣기에 급급한 자들이 아니오라 주님의 음성, 성령의 심의한 음성 듣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온 땅에까지 이 놀라운 복음 증가하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자랑하게 하시고 교회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진실로 술람매인처럼 사랑 때문에 병이 나서 예수 없이 못 살겠다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찬송하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